로마서 11장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더 자기 위에 접붙임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로마서를 보는 법칙이라면 법칙, 방법은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크게 두 가지 덩어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비교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어떤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방인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로마 교회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최초 형성자는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에게 접붙이듯이 이방인들이 붙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복음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본 도리로 알고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자. 이에 대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강자보다 약자의 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자는 이방인들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차선책이었고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들에게 더 많은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그들에게 맞다를 더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첫째보다 둘째에게 칭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기본 도리를 바로 해야 둘째에게 바른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첫째를 많이 혼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안타깝지만 그 첫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어떤 역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첫째를 통해서 둘째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둘째는 많이 혼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가 바로 서면 알아서 둘째는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고 첫째는 미워하고 둘째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하는 겁니다. 유독이 첫째는 더 많이 사랑받거나 아니면 둘째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착각에 대해서 해명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결론을 내고 있는 게 바로 11장입니다. 유대인만 유독 사랑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 유독 사랑한 것도 아니라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다. 그 얘기가 바로 17절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서 꺾이었다는 돌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접붙임이 된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가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 뿌리라고 하는 이 참 감람나무가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꺾인 나무에 접붙여진 그 이방인들이 더 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얘기하고 1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결국에 그 가지가 살아날 수 있는 건 뿌리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 그 뿌리는 무엇으로 시작된 것이냐? 그것이 바로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19, 20절 볼까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갑질 논란이라는 단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아주 난리를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오뚜기라는 회사가 그래서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여튼 끝까지 한번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뚜기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이름이 그냥 항상 이제 뒤에 있는 그러니까 재계 순위는 100위권 아래에 있는 재계
재벌 중에 하나인데도 그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최부잣집의 도리인데요. 내 집 근방 100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라는 게 그들의 법칙이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 드렸지만 요 성만찬잔 만들 때 그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성만찬은 이게 떡잔인데 요게 그 곡간 뚜껑, 뒤주 뚜껑이죠. 뒤주. 이게 뒤주 뚜껑이고 요게 곡간 문이거든요. 이게 참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주와 곡간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랑방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선친들의 지혜는 재산은 나누게 되어 있다라는 게 법칙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방에 뒤주와 곡간이 있는 이유는 이건 우리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네도 최부잣집인데 김해 이제 구미에 있는 최부잣집인데 항상 사랑방에는 2가마에서 3가마씩은 보존해 놓도록 했대요. 아무리 그 곡식이 없더라도. 왜냐하면 언제 누가 손님이 와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할지 모르니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곡식을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법칙이 그러했고 예수의 법칙이 그러합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약자가 희생하는 법칙이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약자의 희생을 통해서 강자의 배를 불리는 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하늘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은 강자가 희생을 해서 약자의 배를 불리게 하는데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선 내가 강해졌을 때, 가진 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고가 명확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끊임없이 교회 개척하고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고 해야 되는 이야기로 여기는 게 자발적 가난 운동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이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재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되고요. 재능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능이 정말로 몇 가지 이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오직 하나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내게 그 많은 것을 주었을까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성경에 말한 대로 곡식 곡간을 더 불려가는 사람들만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곡식 곡간을 넓히기 위해서 누구의 희생을 필요로 하냐면 약자의 희생을 필요로 하거든요. 약자가 희생하는 세상이 아니라 강자가 먼저 희생을 해야 약자가 살 수 있다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로마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들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약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건이거든요. 구원은 그렇게 시작됐고 그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그 고민 속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뭔가? 한번 추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넘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넘치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내 거니까. 근데 명확하게 그 내 것 중에 넘치는 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가지를 꺾어버리듯이 여러분이 가진 것을 꺾어서 일부러 하나님은 나눠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꺾어서 나눠주기 전에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 스스로 가지치기해서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말에 대해서 33절에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유대인의 고통받음과 유대인의 핍박받음과 유대인의 가지가 잘라진 이유에 대해서 깨달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부한 자들이 스스로를 줄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라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 그 누군가에게 오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지치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라버리기 전에 그러면 아픕니다. 하나님이 잘라서 아픔을 겪기 전에 쓸모없는 가지를 자르는 게 아닙니다. 쓸모 있으나 더 많은 가지를,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진 것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내 건데 맞습니다. 다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반드시 나눠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